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은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오래도록 곱씹어볼 묵상거리를 제공합니다. 그것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허비. 거룩한 허비.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허비 또는 낭비는 결코 권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허비, 가치 있는 허비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거룩한 허비의 예시 또는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살펴보며 가졌던 묵상이자 또 이 두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허비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허비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자 도전이 있는데요. 내가 깨뜨릴 옥합은 무엇인가입니다. 거룩한 허비 첫 번째, 내가 깨뜨릴 옥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발단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반응과 해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것은 허비다. 반대로 아니다. 먼저 발단이 된 사건을 확인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깨뜨려지는 순간 모두가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 이것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인데요. 그 반응을 살펴봅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먼저 4절에 보시면 화를 내어 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 헬라어 원어의 의미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 또는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즉 화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은 허비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5절에 있었는데, 일단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값어치가 당시 가치로 환산했을 때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아마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일당에 해당한다. 그럼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어림 잡아서 1년에 안식일 쉬었다 치고요. 어림 잡으면 1년 연봉에 준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으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최소 1년 연봉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간과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 중에 1년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희 집 한 달 가계부만 보더라도 적자가 안 나는 게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의 연속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1년 연봉에 준하는 값어치의 향유옥합을 부은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이것을 마련한 것도 분명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인의 행동, 그것을 깨뜨려 부은 이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허비로 보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건 부을 게 아니라 팔아야 했다. 팔면 상당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인의 행동을 허비라고 보는 이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인의 편을 들고 반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접근하자면요, 여인의 행동을 허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의 접근법은 우리가 살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오갈 수 있는 대화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예산이 있다고 칩시다. 꽤 금액이 큽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지 회의를 한다고 칩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오늘 본문의 여인의 행동을 연상하게 할 만큼 대다수 교회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그건 좀 허비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꺼내놓습니다. 그렇게 교회 예산을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 조율 내지는 교환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허비라는 평가를 받은 그 사람은 분명 나름의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상황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그 행동이 허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향유옥합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허비인가 아닌가?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허비인지 아닌지, 허비가 될지 안 될지 그 판단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도 분명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고 경험도 충분하고 그럴 권한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앞에 이 사안을 가져가서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게 허비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주워 담지도 못하게 부어버린 이 행동을 허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보실 때는 허비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보기에도 허비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은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조금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자면
예수님 자신이 이 값진 향유를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셨을까? 그래서 여인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신 것일까? 그렇게 삐뚤어지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8절이라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앞서 한 행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여인이 왜 이런 허비로 보이는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단 두 사람입니다.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이 행동이 가지는 의미,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버린 행동을 허비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결국 의미와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인도 자신이 가진 향유옥합의 경제적 가치를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가 알았던 것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의 의미입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에게도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내어드렸고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전혀 몰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허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애매히 비난받는 여인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거의 극찬을 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본문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곱씹고 묵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와닿는 묵직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향유옥합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가? 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는 나만의 향유옥합을 정말 말 그대로 허비하고 있을 뿐인가? 아니면 허비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거룩하게 허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역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듭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계속 사역하는 게 맞나? 나만 소진되고 힘들고, 심지어 가족이나 주변에서도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계속 사역하냐?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내 인생 허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하게 없지 않습니다. 공감하실 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괜히 목회의 길로 들어섰나? 내가 괜히 1만 성도 파송운동 따라 나왔나? 괜히 순장한다고 수락했나? 그때 안 한다고 했다면, 그때 안 나오기로 했다면, 나는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더 좋은 곳에, 더 편한 곳에,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썼을 텐데 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신에 대한 허비라는 평가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면 그 어떤 귀한 것도 기꺼이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곳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할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 원하시는 때에 주님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귀한 향유 옥합도 내어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의 대지 내가 깨뜨릴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로 돌아간다면 말씀 준비하며 저에게 주신 도전에 대한 답은 저 자신입니다. 내가 깨뜨릴 향유 옥합,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저 자신을 깨뜨리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허비 두 번째.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도전은 내가 품을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품을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허비의 모범을 보여주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야말로 인생을 말 그대로 허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이는 가룟 유다를 품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실은 오늘 본문과 연관성이 깊은 질문이라서 하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보시는 대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배신자, 변절자를 양성한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중에도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년 후에 나 제자 훈련 괜히 받았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싫다, 아무에게도 추천하지 않겠다, 그런 제자 훈련이라면 여러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보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라고, 그 제자 훈련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의 상당 부분을 허비하셨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가 지난주 월화수 제자훈련 세미나 다녀왔는데요, 그 세미나 강사분들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제자훈련 중에, 절차 중에, 과정 중에 어떤 단계가 제일 중요하냐 했을 때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선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선발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답이 이 구절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생 선발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제자를 뽑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 구절 이후에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유다라는 동명이인이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유다라. 여러분, 예수님 이 시점에서 유다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셨을까요? 제자반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사전 인터뷰를 하면 훈련생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사람이 말하지 않는 속내도 간파하시고 읽어보시고 그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의 그 미래를 아시고도 기어이 제자로 품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를 내가 제자로 받아야 하는가 고심을 많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제자들의 명단 중에 가장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끝까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고심하다 결정하신 마지막 12번째 제자가 가룟 유다여서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배신자가 될 소지가 다분한 이를 알고도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훈련의 도중에도 여러 차례 낌새가 보였습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지목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예수님 편에서 먼저 유다를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유다가 예수님을 내쳐버립니다. 그 이유는 앞서 여인의 행동을 허비라고 평가한 사람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거 허비라는 것입니다. 본전도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찾자. 몇 푼 안 되는 은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합의를 봅니다. 다시 초점을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위해 우리 예수님 거룩한 허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시고 팔리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허비라는 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인도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신, 배신자를 위해서 죽으신 이런 허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한 허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허비로 인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거룩한 허비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 대지입니다. 내가 기꺼이 허비를 해서라도 품어내야 할 이가 누구인가?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주제가 십자가를 품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를 품는다고 할 때 그 십자가 자리에 내가 품어야 할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아프지만 끌어안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고난주간이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 내가 끌어안고 품고 이건 내 거야,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 하는 귀한 향유옥합을 내가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요한복음에 저 말씀이 포함된 저 대목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대목 중에 여러 가지 말씀 고민하다가 12장 12절 12제자를 생각나게 하기도 하는 12장 12절 가져와 보았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맥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에 따르면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도 끝까지 품고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내가 먼저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허비로 구원받은 자,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입니다. 효율성, 합리성이라는 기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삶과 사역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아갈 때 거룩한 허비가 필요하고 절실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가 있을지라도 또 나 스스로도 헷갈릴지라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저에게 적용했을 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깨뜨릴 수 있을까?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가 혼미해질 때 내가 뿌렸던 것 다 손실로 느껴지고 다 잘못된 선택으로 여겨지고 내가 여기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후회와 본전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렇게 스스로 내 인생 허비한 인생이라고 자책하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거룩한 허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한 번도 내가 너를 잘못 사랑했다, 내가 이 땅에 잘못 왔다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합당치 못한 것인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 내린 선택과 후회로 내게 주어진 이 값진 오늘의 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주님을 위해 내 인생에 남은 작은 한 방울이라도 거룩한 허비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함으로, 피곤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나오는 제자훈련생들과 다락방 모임을 앞두고 부담감을 이기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나온 순장님들,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불안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리더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있고 오늘 금요일 많은 다락방이 다락방 모임을 가지는 날입니다. 앞둔 사역들이 기대가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자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이 끝나는 것이 더 기쁘고 쉴 수 있으면 더 기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을 것입니다. 29개 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 저를 아시는 한 분이 저를 생각해서 조언해 주신 게 생각이 납니다. 너를 갈아 넣어서 사역할 곳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조언해 주신 것이기에 그 마음은 이해하였고요. 자신을 갈아 넣는 듯한 어려움을 갖고 훈련의 길에 임하고 사역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 리더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말 그대로의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허비여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조차도 허비라고 여긴다면 우리만큼 후회막심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것 오늘 다락방 모임 들어가기 전에 붙들고 이 시간, 그 시간을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 결코 낭비 허비 아니다. 거룩한 허비다. 거룩한 훈련이다.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심하는 그 훈련생들의 시간,
그 낭비 아니다. 그 주님의 확신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과 사역과 모임들, 또 앞으로에 있을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보기도의 시간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시간들, 허비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시간의 가치를 알고 구름대처럼 우리 성도들 몰려들어서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미나를 준비한 이들과 강사로 오신 김성진 목사님과 우리 청소년부 한한규 목사님 위해서, 또 담당하여서 수고하시는 김세현 목사님과 우리 김희경 본사님을 위해서, 또 내가 중보기도의 용사로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해야 할 허비가 있다면 그것이 주어진 사역이고 내가 피할 수 없는 모임 그 현장이라면 주님, 기꺼이 거룩한 허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 괜찮은데 내가 품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다락방 발들이기가 쉽지 않고, 정말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편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져서 거룩한 허비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품을 수 없는 나를 품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오늘 품고 끌어안아야 할 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동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슬픈 현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들을 해결하며 함께 기쁨으로 이 귀한 동력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훈련의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며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내가 지금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나눔하고 과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과제, 그 달콤한 교제를 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다락방 모임, 내일도 있을 세미나, 중보기도, 또 여러가지 사역들, 특별부흥회, 신앙강좌, 예배, 찬양,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서 거룩한 허비에 열심내는 우리 더사랑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